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된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의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민족주의라는 아주 강한 특성이 있었어요. 이게 큰 장벽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들이라고 불려지는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전파에 장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장애가 바로 유대 민족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주의라는 아주 견고한 장벽을 어떻게 허무셨는지 그리고 복음이 이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죠.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 민족주의가 이름만 바뀌었고 그 형태와 모양만 좀 바뀌었을 뿐이죠. 지금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큰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유대민족주의를 배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직 신앙으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갖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네가 꼭 갖고 감추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민족주의 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가 뽑혔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 유대의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율법도 우리들에게만 주셨고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우리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그런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파하러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사도들조차도 멀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방까지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고 이방 세계로 나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안 나갔는데 성도들이 따라 나가겠습니까? 이런 강한 유대 민족주의는 한순간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역사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고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유대 민족주의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이때 유대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대 민족주의는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란한 왕국의 영광을 덧입혀서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의 왕국이 둘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와.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두 나라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각각 다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땅에 남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죠.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족보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지만 대다수가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함께 돌아왔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유대 사람들, 줄여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유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었어요.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은 했지만 정치적으로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이 살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정복되면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 땅을 다 떠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 수 없다라는 황제의 법이 정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리고 약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그 땅을 이들이 강제로 빼앗아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어요. 이 2000년간 흩어져 있으면서 이들의 그 유대인 민족이라는 민족 우월주의 이것이 약해졌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때 생겨났던 형성됐던 유대 민족주의가 왕국 시대에 더 강화되고 또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이 더 정립이 되었던 것이고요. 2000년 흩어져 지내면서도 이 유대 민족주의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단편적인 예가 있는데 2018년 7월 19일에 이스라엘 의회가 유대민족 국가법을 제정하셨어요. 이 유대민족 국가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유대인들이 80%가 있고 나머지 20%는 아랍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약 20%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 국가법은 이 20%에 해당되는 타민족, 소수민족의 권리를 현격하게 줄이고 나머지 80%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모든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들의 생각은 이 나라는 우리 유대민족의 나라이고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권한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인이 지탄을 했고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유대민족주의를 택했다라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들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이 국가법을 제정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유대민족주의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전체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강한 특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드렸냐면 지금 사도행전이 그 배경 안에 있다는 거죠. 한 번도 해체된 적이 없었던 이 유대의 민족주의의 강한 배경에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가지 못했나? 왜 사도들이 이방 나라로 나가지 못했던가? 성도들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던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지로는 이 유대 민족주의를 뚫고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바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죠. 이들은 흩어지면서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갈릴리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대표적인 예로 빌립 집사님을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고관이었던 그 간다게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건을 일부러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으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세계로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공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아직 사도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행위가 교회 전체에 허용되는 그런 공인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복음 전파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전체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여 버리셨어요. 이 과정에서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자신이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실토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인들인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하고 사귀는 것은 우리의 유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그 법을 어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갔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가정에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가 이렇게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여전히 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제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것을 의논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이제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것을 결정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도였지만 어떻게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와 가까이 해야 되고 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같이 교제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유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 민족주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그 일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해줬어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길이 열렸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이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유대인이면서 선도된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크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이방인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시민법으로 모세 시대 때 유대인으로 구별되게 하는 시민법으로 주셨던 것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되느냐? 그것도 저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냐 하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또 교회 대표 몇 분을 함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였죠. 사도들과 함께 모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이 대표들과 함께 오랜 시간 토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미 공적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또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시비가 붙었던 것이에요. 그 회의 중에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강하게 주장했어요. 저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 문제로 크게 토론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유대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방인으로 있을 때 저들을 구원하셨다. 아무런 차별을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두 가지를 결정해요.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말 속에는 우리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면서 성도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기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게 첫 번째 결정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사항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결정입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 네 가지는 좀 금하는 게 좋겠다,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써서 보내자라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고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거죠. 요 문구 때문에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그런 전통을 지키는 교회와 교단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선지, 순대 이런 거 다 못 먹겠어요.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21절을 몰랐던 거죠. 왜 그런 편지를 써보냈느냐면 만약에 21절이 없이 이걸 써보냈다면 이건 다시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21절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옆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이것을 만약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이제 초기 성장 단계입니다. 지금 초기부터 이런 큰 대립이 일어나면 복음 전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가 그 반대, 장애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우리가 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거 참읍시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음행은 금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뿐이지 우상에게 바쳤던 점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도가 실족하거나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별로 이런 거 선지 이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근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에. 그러나 문제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 네 가지만이 아니고 이것처럼입니다. 이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 참으라 이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된다.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참으라는 겁니다. 원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원인, 왜 멀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 세계에 유대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주의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것을 벗어난 정말 자유로운 복음 전파가 가능해진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 2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않고 유대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아무 차별 없는 민족적인 차별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구절을 볼 건데 먼저 로마서 3장 9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강조는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차별도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강한 유대 민족주의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차별이 없는, 그래서 인종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고 학연, 지연 또는 재력, 외모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됨이 없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세 기둥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초대교회에 보냈던 편지 중에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차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장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2절부터 그 교회가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크게 책망을 해요. 사도행전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 본질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가장 전면에 있었던 이 민족주의를 배격해요. 유대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어떤 형태의 민족주의든 다 배격합니다.
그런데 이 배격하였던 이 차별,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형태로 이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현대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도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차별해요. 큰 교회 성도들과 작은 교회 성도들이 차별을 있고, 큰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 사이에 차별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계층 형성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 계층에 따른 차별이 있어요. 어울림도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 따라서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계층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이런 차별의 근거에서 직분자를 세워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돈이 없는 분들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합니다. 재력이 바탕이 돼야 장로 후보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배격하려고 했던 그런 차별주의, 그 형태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재력으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재능으로 차별하고, 이런 차별들이 그냥 방치되면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이 깨지면서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지. 사도행전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형태의 우월성, 우월주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좀 공평한 그리고 정의로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20장 25절부터 28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건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대표되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두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섬기는 자세, 이 섬기는 종의 자세가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속해 있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헌법에는 철저하게 이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교회를 섬긴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 자체가 계층을 형성한 차별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 뽑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 뽑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교단 헌법에 그런 법이 없어요. 교단 헌법은 그대로 성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든지 사도행전과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로부터 그 인격과 경건과 그 신앙과 생활 습관과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수평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계층을 형성해버려요. 그래서 계급이 형성이 돼버리죠. 제일 위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자체가 차별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뭐 정말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지만 초기 이 땅에 오셨던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분들을 엄청 멸시했어요. 미개하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도 깔보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합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고. 이건 지금도 만연한 모습이고, 이런 인종적인 차별, 민족적인 차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 경제적인으로 형성된 그런 계층 구조를 통한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복음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똑똑해서 이거 다 파괴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기네끼리 이렇게 차별해가면서 장벽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스스로 교회가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된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은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차별 없이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내 곁에 두신 복음의 전파의 대상인 이 모든 분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며 성도들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주님께 높여주심도 있고 또 채워주심도 있고 강하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